사람들이 그 인생을 길로 비유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또는 인생이라는 길을 걷는다라고들 많이들 표현해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각자의 삶에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선과 악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자면 크게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귀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걸어야 될 인생의 길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길일까요? 당연히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럼 정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또한 머리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걷는 보통의 길처럼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선을 악으로 갚는 마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또한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세 명의 인물들이 등장해요. 사울 왕과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입니다. 이 세 명의 모습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의 부류의 길을 걷는 인생의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사울 왕은요, 선을 악으로 갚는, 즉 마귀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즉 마귀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이 사울 왕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자신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사실 사울 왕에게 있어서 다윗은요,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에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로 이끈 1등 공신이잖아요. 자신의 왕국인 이스라엘 그리고 사울 왕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준 아주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마귀에게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괴로워할 때 이 수금을 타며 찬양을 통해서 자신을 낫게 해준 사람도 이 다윗이에요. 그렇게 자신에게 선을 행한 다윗에게 이 사울 왕은 악으로 그 선을 갚는데요. 다윗을 죽이려고 몇 년간 쫓아다닙니다. 이렇게 사울 왕이 선을 악으로 갚게 된 이유는 바로 질투 때문이었어요. 질투.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은 이 다윗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죽인 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그때 여인들이 이 승리의 찬가를 불러요.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이 찬양하는 그 소리에 그 노래를 듣게 됩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오냐? 시기와 질투심이 들어와요. 그리고 다윗에게 자신의 자리가 빼앗길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는 사울에게 악신이 힘있게 내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질투와 의심의 마음이,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들어오자 악령이 힘있게 임했다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 화면을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악한 영에 사로잡혀 버렸냐면 다윗이 그냥 옆에서 평소처럼 수금을 타고 있는데 그냥 다윗을 보니까 그냥 믿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2번이나. 질투로 인해서 사울 왕의 마음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이처럼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리면 선을 악으로 갚는 마귀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사울 왕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한 인물을 통해 잘 나타납니다. 바로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 역시 선을 악으로 갚는 마귀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기적과 이런 사랑 등을 몸소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이름도 배경도 없던 그가 예수님 때문에 참된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복도 누리게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의 선생이요 은인이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선을 악으로 갚게 된 이유는 바로 의심 때문이었어요. 아까 전에 사울 왕이 선을 악으로 갚게 된 이유가 질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룟 유다는 의심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는 정말 이분을 믿고 따라가면 언젠가는 우리 이스라엘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게 되겠구나, 이런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고 이제는 뭔가 예수님이 그 위대한 능력으로 당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던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뭐였냐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거였어요. 구약의 모세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래서 그 힘 있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걸 꿈꿨어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 알았던 거죠, 이 가룟 유다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여서 나라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며 자신이 예수님의 오른팔로서 뭔가 권세와 능력을 발휘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병자와 소외된 자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심지어 자신은 죽는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가룟 유다에게는 이 의심이 들어갑니다.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맞을까? 우리가 기다린 그 메시아가 맞을까? 행동을 보면 메시아일 수가 없어.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괜히 이 사람 따라다니다 보면 내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결국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팔아먹는 악을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전에 무슨 마음을 집어넣냐면 의심이라는 마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제자 삼아주시고 진리를 알려주시고 생명을 알려주신 그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선을 악으로 갚는 마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처럼 선을 악으로 갚는 사울 왕과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마귀는 우리가 마귀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의 길이 아닌 마귀의 길을 걷도록 우리 마음에 질투와 의심을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떠난 자리는 그대로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귀신과 같이 그 빈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 질투와 의심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선을 선으로 갚지 못하도록,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도록 충동질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을 악으로 갚았던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둘 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이끄는 결말이에요. 마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결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7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 잠언 10장 13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악을 선으로 갚으면 그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이 질투와 의심을 집어넣어서 선을 악으로 갚게 만들고 결국 그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분열되게 만들어요. 부부 사이에 질투와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옆집 남편에 대해서 칭찬 한마디 했는데 그냥 칭찬 한마디 했어요. 옆집 남편이 이렇게 잘하더라.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질투심이 일어나서 왜 비교하냐, 그렇게 좋으면 그 집 가서 살라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싸움을 만들고 부부의 관계가 부서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정말 정신질환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요즘 현대 사회가 점점 발전할수록 이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 같은 이런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요, 많은 정신병 중에 실제로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 가장 고치기 힘든 정신병이 뭔지 아세요? 가장 고치기 힘든 정신병이 뭔지 아세요?
의처증과 의부증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의심병이라는 거예요. 이 의심병은요, 환자가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성적인 설명이나 너무나 정확한 증거를 내밀어도 믿지 않는데요. 한번 의심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다른 것은 전부 거부하니까 고치기가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귀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질투와 의심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도록 만듭니다. 제가 부부관계만 말씀드렸지만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 질투와 의심이 있습니까? 성도 간의 질투, 구역 간의 질투, 사역하면서 질투, 목사님을 향한 의심, 장로님들을 향한 의심, 교회를 향한 의심.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병들게 하고 관계가 깨어지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성도 간에 질투할 게 없어요. 성도들이 없어서. 네, 아직은 그런 게 있지가 않아요. 질투나 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마귀는 질투와 의심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관계를 깨지도록 만들도록.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너무나 누리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모두가 다 사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거저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선을 베푸셔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며 침묵하시면, 또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삐지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살겠다고 시위하듯이 예배를 빠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렇게 의심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이 원래 다 하나님 것인데 만상에서 헌금도 안 드리고 잘하던 11조도 준다나, 이렇듯 의심과 질투로 선을 악으로 갚는 마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내가 속한 어느 곳에서나 이 질투나 의심의 마음이 들어올 때, 지금 내 마음에 은혜의 빈 공간이 있구나, 은혜의 빈 공간이 있구나, 그래서 마귀가 내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해서 그 빈 마음을 은혜로 채우도록,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를 더 사모하며 나오기를,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울왕과 가룟 유다처럼 선을 악으로 갚는 멸망의 지름길인 마귀의 길을 걷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 즉 보통 세상 사람들의 길을 걷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였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왕을 피해 도망쳐 다니던 다윗의 누리는 숨어 있다가 밤이 되자 이 동태를 살피려고 밖으로 나와요. 이때 다윗과 함께 한 그의 부하 장군이었던 아비새가 따라옵니다. 조심조심 사울의 진영에 들어서 동태를 살피는데, 마침 거기에 지키고 있던 군인들과 사울왕 모두가 다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깊은 숙면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도망자 신세를 끝낼 수 있는 두 번 다시 찾아오기 힘든 이 찬스를 눈앞에 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런 말이죠. 다윗이여,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제가 당신과 우리를 괴롭히는 저 지긋지긋한 원수 사울을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아비새의 이 말은요, 지금 다윗의 상황에서 보면은 당연한 말이고 적절한 반응입니다. 그렇죠? 도망 다니고 있는 그들에게는 지금 이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당한 것만큼 갚아주자, 이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논리고 반응이에요.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어찌 보면 합리적인 것 같고 타당해 보이는 이러한 논리가
우리 크리스천 안에도 자연스럽게 어느 날 녹아들어져 있어요. 스며들어 있어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실제 이런 말씀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잠깐 이 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대표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네. 그럼 지금 분명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처에는 상처 이렇게 써 있어요. 일명 음지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교도소에서나 아니 비의 청소년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 야 하나님 정말 괜찮은 분이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 사나이시네. 이렇게 해서 마음을 활짝 열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조직의 보스처럼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우리는 피해를 본 만큼 똑같이 돌려줘야 돼요. 복수해야 됩니다. 아비새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비새의 반응이 맞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나 이 말씀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를 받은 만큼만 대갚아 주어라 이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받은 만큼만이에요. 받은 만큼만.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이 당시에는요 지은 죄에 비해서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았어요. 그리고 당한 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갚아주는 게 사회적 간행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한 대를 맞았어요. 그럼 우리는 몇 대를 더 때려요? 이 두 대, 세 대를 더 때리고 싶은 거예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게 아니라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로 갚아주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동해보호법이 있었던 구역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조금만 피해를 봐도 피해 복수를 했던 시대였어요. 더 많이 갚아줬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것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배상을 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복수를 함으로 부당한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던 당시에 아주 인도적인 법률이었다 이 말이에요. 당했으면 반드시 복수해라 이 말씀이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처에는 상처 이게 당한 만큼 갚아줘라 이 말씀이 아니라 정당하게 지은 죄만큼만 처벌하라 이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그렇게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뜻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논리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지금 아비새의 모습처럼 말이죠. 오히려 나를 해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용서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바보라고 비웃습니다. 바보라고 비웃어요. 그냥 내가 당한 것을 그냥 그대로 당하고 그냥 가지고 용서하고 넘어가면 바보라고 비웃습니다. 악을 악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멍청하다, 쪼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해요. 나를 해한 사람이 처벌당하지 않으면 소리를 높여서 법의 타당성을 외치고 받은 피해만큼 돌려주기 위해서 끝까지 싸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통 세상 사람들의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 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세상의 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사울왕 같이 악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울왕처럼요 악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선을 악으로 갚아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실 잠들어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가장 먼저 칼을 빼야 하는 사람은 아비새가 아니라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가장 많은 피해자는 아비새가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한순간 처참하게 바꿔놓은, 도망자로 바꿔놓은 그 원수가 지금 바로 코앞에 있는 거예요. 한번 눈 딱 감고 칼 한번 꽂아내면 더군다나 그렇게 할지라도 욕할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우리 11절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급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말라라고 아비새에게 말하고, 잠든 사울 왕의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를 죽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던 위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사울을 그냥 살려주는 다윗,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야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럼 다윗만 그랬느냐? 아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을.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 그랬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친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비참하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이방 나라로 자신을 형제들이 팔아버려요. 노예로. 소년 요셉은 10년이 넘는 동안, 그 기간 동안 노예와 제수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있는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마주하게 돼요. 여러분,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그 형들을,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그 형들을 바라보고는 정말 고생했던, 정말로 타국에서 고생했던 그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원수들을, 이 형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복수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해줘요.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그 걷는 길을 걷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요. 예수님 역시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세상의 법은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줄게. 하나님의 자녀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적법한 복수조차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뺨을 때린 사람에게 반드시 쫓아가서 똑같이 뺨을 때리고 복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아가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그냥 입술로만, 말로만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몸소 보여주셨어요. 악을 선으로 갚는 그 위대한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나아가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발가벗기고 죽음의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을 악으로 갚는 그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복수와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악을 선으로 갚으신 위대한 사랑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그 수준이 같기 때문에 똑같이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갚는 모습에 어떻게 특별하고 구별되는 모습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지겠습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부르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나? 그 이유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분명한 이유가 나와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복을 빌어주라고. 이 말을 오늘 말씀에 적어가면 악을 선으로 갚으라. 내가 그러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저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그저 똑같이 걷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악을 행한 우리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가장 위대한 선으로 갚아주셨던 사랑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요, 세상에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길이요, 예수님을 드러내며 그 사랑을 전하는 빛의 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는요,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마귀의 길이,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보통 세상 사람들의 길,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마귀의 길을 여러분 걷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 마음에 언제나 질투와 의심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옴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정말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그 평범한 수준을 뛰어넘어서 다윗과 요셉이 걸어갔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